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복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도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실 바위가 되실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갖고 와서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기도이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부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선진들의 그 믿음의 패턴들을 우리 몸에 익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의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인가? 먼저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음성이 뭘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입을 벌려서 내 마음의 뜻한 대로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음성이죠. 내 언어와 내 감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연히 그냥 마음속에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라. 자기의 음성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뭔가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온갖 형용사가 막 등장하고 뭐 이렇게 좀 기도 들어가는데 본론이 들어가기까지 한참을 걸리는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너무 오랜만에 기도를 할 때 그렇죠. 너무 서먹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엄마 아빠 뭐 필요해 라고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가 뭐 친척들을 만나거나 하면 뭐가 굉장히 많죠. 앞에 여러 가지 뭐 격식을 갖추고 뭐 형용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삶을 나누며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기도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배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 그대로 그것을 부모님께 아뢰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 때부터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내 음성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했던 여러 가지의 절차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것을 존경받던 사람들이죠. 저들은 갖춰진 의복을 입고 거룩하게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다시 정의하셨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자기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람어로 부친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친다면 아빠라는 거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기도의 방법의 그 수많은 형용사를 다 내려놓고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기도의 방법을 너무나 간결하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말아야 할 것을 한마디로 아빠란 말로 정의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녀의 신분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지, 기뻐하시지 라는 그 마음으로 아빠라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던 그 잘못된 기도의 패턴을 한 말씀으로, 아빠라는 그 한 말씀으로 허물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내공이 쌓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산에 가서 산기도가 갖고 소나무 뿌리를 하나 정도는 뽑아야 기도 좀 했다라고 명함을 내민다고. 어떤 목사님들을 갖고 이 명함을 이렇게 주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몇 회, 무슨 방언기도 언제 했고 이런 거, 그런 거를 자기 커리어로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완전히 명함이 무슨 레주메예요. 이력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는 어린 아이도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자기의 음성으로 아빠에게 아뢰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기도가 유창하고 기도가 화려해지고 기도가 미사여구가 많아질수록 어쩌면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져 있고 멀어져 있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익숙한 사람일수록 아이가 아빠를 대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음성으로 어떠한 가식이나 꾸밈 없이 그렇게 모든 형식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격식이나 어떤 형식이 혹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고, 성도들의 기도의 열쇠가 녹슬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기도할 때 자녀의 신분을 안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의 기도를 기뻐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는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부르짖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잘하는 기도입니까? 그런 질문들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오래 준비해서 써가지고 나와서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다. No.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했느냐. 준비한 기도와 준비하지 않은 기도가 있을 뿐이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자기의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까? 현재의 그의 삶이 매우 어렵고 다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났는데 여러분 점잖게 불이에요, 불이에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렇게 불이야 라고 외치는 그 다급한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다급한데 그의 마음이 여유롭게 기도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 기도만 한다면 울어야 기도다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연거푸 말씀드리면 기도는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해야만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아유 뭐 하나님이 뭐 귀가 없으셔?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데 나는 묵상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자기의 음성으로 부르짖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조용하게 묵상할 것인가,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가, 울며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가? 그것은 기도자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예의가 바르잖아요. 예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막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직함을 원하고 계신다. 힘들고 어렵고 급한 마음이 있다면 부르짖으라. 슬픈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울라. 어렵고 정말 내가 해결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면 웃으며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방법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느냐라는 그것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환난 중에 있을 때 막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람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더라라는 기도의 방법은 너무나 많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가, 정직하게 내어놓는가가 바로 기도의 깊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세도 그때그때 기도자의 심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뭐 이상한 거 배워오지 마세요. 어디 뭐 기도한 거 갖고 이상한 거 배워갖고 믿습니다보다 좀 더 파워 있는 게 미슈미다 같은 게 될 것 같아갖고 어디 기도원 갔다 오시면 제가 좀 미슈미다 막 이런 거 뭐 배우셔가지고 막 하시면 정말 그 마음속에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언어면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배우더라니까요. 방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기도도요, 옳다 그르다 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방언기도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방언이 터졌는데 깨보니까 아침까지 철야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런 기도예요. 근데 어디 가면 또 방언 배우게 한다고 무슨 수련회 가가지고 막 둘러싸고 막 이상한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타종교도 방언이 있어요. 이상한 거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돼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한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원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네. 내가 부르짖는다든지 내 심정을 토로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듣고 계신다.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문제가 급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듣고 계신 그 응답을 시편 기자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 기도가 되어야 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기도가 아니라 주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기도로 많이 하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시인이 언제 주님을 찾았다고 했습니까? 환난 날에 찾고 있거든요. 왜 환난 날에 주를 찾았습니까? 단순히 그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시편 본문에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물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지만 결국은 그 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편 기자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기도가 아니라 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환난 속에서 건져 주심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고를 당하면 우선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성도는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곧 그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을 높일 기회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가도 자기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내 기도, 나의 기도가 되었던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주어가 내 어려움이다가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나의 목적이다가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그 목표가 조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 기도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시는 기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러는데 6주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때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죠.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쳐다만 봐도 이병, 김석훈 막 이렇게 관등성명이라는 거를 막 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목회자의 자녀로 어려서부터 이 길로만 그냥 헌신하고 소명을 갖고 나와서 잘 몰랐는데 군대라는 곳이 여러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또 그곳에 가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냥 군용품이죠. 군용품.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 말살되고 그냥 명령하면 총알이 쏟아져도 뛰어나갈 수 있도록 세뇌시킵니다. 6주 동안 계속 그냥 반사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때에 과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그 주제권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또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면 또 이제 목사의 길을 또 걸어야 할 사람으로서 사람의 그 어떤 세뇌에 대한 어떤 좀 반작용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는 그래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잘 자는 시간도 아주 규칙적이고 침낭 안에서도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찬송을 좀 못 불러서 정말 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군대 가니까 이등병이 자기 마음대로 찬양할 수가 있나요? 네. 기타 이런 거는 쫄병들은 손도 못 대니까.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던 이등병 시절에 중대 회식을 한다고 전체 중대원을 다 모이라고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 중대장이 조금 이런 표현은 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또라이였어요. 그 중대장이
뭐 좀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요. 술고래였고 술에 취하면 뭐 사병들을 뭐 다 벗겨가지고 겨울에 막 군장 싸가지고 막 구보시키고 소대장도 술 먹고 때려갖고 소대장 멍들고 다니고 막 정말 벌벌 떨었거든요. 중대원들이 정말 그 중대장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중대 회식 있다고 다 모였는데 보니까 앞에 반합이라고 이따만한 그 전투식량 부어서 먹는 그 반합통이 있습니다. 군장에 이제 달게 되는데 거기 그거 반합을 하나씩 개인 앞에 다 놔두고 막걸리 한 병씩을 다 놔뒀더라고요. 하고 중대장이 자 이제 반합을 채운다 실시 그래갖고 전부 실시 하면서 전부 막걸리를 반합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든다 실시 전부 들었어요. 중대장은 벌써 좀 제법 취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신다 실시 갖고 그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중대원들이 다 그냥 원샷으로 그것을 다 마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바벨론 거기서도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안 그래도 이게 진짜 내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뭐 목사들이고 뭐 신학교를 다니다 왔고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가운데서 묻혀서 조용히 2년 동안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편한 길과 그리고 내가 한번 그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그 주제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한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저만 안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대장이 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전부 마시고 난 다음에 뭐 막 이러고 있는데 전부 이제 시선이 저한테 다 집중이 돼가지고 중대장이 야 김석훈에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뭐 명함이 있으니까 이병 김석훈 든다 실시 마신다 원샷 실시 신앙 때문에 못 마시겠습니다. 중대장이 또 한 번 완전히 얼굴이 막 시뻘겋게 돼가지고 든다 실시 마신다 실시 옆에서 막 소대장이며 뭐 하사관들이 너 군생활 한번 제대로 꼬여볼래? 빨리 마셔 토하더라도 마셔 못 마셔도 마셔 막 옆에서 막 온갖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이제 3번을 못 마십니다. 전 신앙 때문에 못 마시겠습니다 했더니 중대장이 그냥 웃더라고요. 씩 웃고 고참들의 그 매서운 너 이제 죽을 줄 알아라는 그런 막 여러 가지 그런 소리들이 들렸고 어색하게 정말 이등병의 명령 불순종으로 끝나버린 그런 중대 회식이 끝났습니다. 고참들한테 제가 불려가서 맞았어요. 맞고 또 제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고 제 동기들까지 다 집합당하고 건조대에 그 자갈도 뭐 동굴도 그러나 강가 자갈이 아니고 막 삐죽삐죽한 화강암 자갈이거든요. 거기 머리 박고 진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그 일 이후로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일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일찍 사령관이 중대장의 아주 철천지 원수 정훈 장교가 일찍 사령을 했는데 우리 중대가 회식한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순찰을 나온다는 그 연락이 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 진지가 초소가 하나가 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지금 빨리 근무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술 안 취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중대에서. 그래갖고 저를 보고 이등병이 M16 총 메고 원래 이등병은 혼자서 화장실 입구에서도 병장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이등병을 혼자 안 돕니다. 자살할까 봐. 그런 사고가 날까 봐. 그런데 저보고 45분 거리 왕복으로 또 2시간 거리까지 해서 3시간 반 거리의 자유시간을 저한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소총을 메고 가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얼마나 그 찬양을 뜨겁게 불렀는지 몰라요. 3시간 반 동안 그 찬양만 불렀어요. 그러면서 야 정말 찬양 시간 달라고 했는데 군대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응답받았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처음에는 많이 맞고 좀 고난이 있었죠. 그래갖고 뭐 보면서 뭐 분위기를 해치는 녀석이라는 둥 뭐 그거 하나 너만 교회 다니냐는 둥 저기 목사들도 있고 장로 아들들도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그 하나님의 풀어가시는 방법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부대장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불교 신자였던 부대장이 떠나가고 아주 독실한 안수 집사님이 부임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중대 군종병이었는데 교회 가서 제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만 보면 따로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어떻게 군생활은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저를 죽일 듯이 이를 갈던 고참들과 그 간부들이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부대장한테 얘기할까봐. 부대장과 굉장히 친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판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모든 집합이며 뭐 작업이며 다 대부분 열애시켜주고 교회 뭐 수요기도회 뭐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교회 가 다 허락받고 마지막에 제가 제대할 때는 그 간부들만 먹는 간부식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군대 가면 간부식당에 다 사람들 집합시켜 놓고 김병장 제대하니까 박수 쳐. 그래서 전부 박수 치고 저 횡가리 쳐주고 제가 횡가리 칠 때 우리 사진병이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 그게 어딨나 모르겠네. 그걸 가보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물려줘야 되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또 경험하는 그래서 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들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 힘 있는 사람 없나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없나 많이들 찾지요. 그러나 시편 기자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